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통합으로는 94장입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242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 통합으로는 233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계신 그 거룩한 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주로 삼아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날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참 보호가 되시고 안전함이 되시고 평화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변하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그런 급진적인 변화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소망 없어 보이는 이 하루하루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이 하루하루들, 이 가운데서도 정말 그 황무지에 핀 장미꽃 한 송이를 바라보는 그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소망과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를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앞 단락에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 폭풍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죠. 이제 귀신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또 묘사됩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이젠 귀신을 명하셔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분으로 나옵니다. 어떤 묘사이든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이 집으로 들어오거나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면 부정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땅은 부정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곳에 이방인들에게 그런 부정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즉 유대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부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방인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길 수 있는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유대인에게 이 돼지는 또한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죠. 부정한 장소,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 또 부정한 동물, 부정한 방법, 이 모든 것이 부정한 것 투성이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것이 투성이인 이런 장소에, 이런 부정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십니다. 깨끗함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방인에게도, 소외된 사람에게도, 이 부정한 사람에게도, 부정한 장소에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미친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봅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앞단락에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말한 제자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심지어 귀신도 알아보는데 눈이 먼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같이 있음에도 함께 삶에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등불의 비유의 관점에서 보면 빛이 임하였으되, 빛이 비춰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잘 듣지 않음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해서 어떻게 들을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돼지 치던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일을 겪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잘 듣는지 아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밭이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한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두려움 가운데 경배하고 존경한다라는, 예배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무서워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terrify 됐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했습니다. 정말로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떠나기를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해서 이방인들인 자신들을 괴롭게 할까봐, 자신들을 힘들게 할까봐, 그것이 두려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막 명해서 자신의 거라사인의 땅인 그곳을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할까봐 그런 게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을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명해서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돼지나 가축에게 들어가게 할까봐, 그렇게 해서 그 가축이나 돼지들이 다시 또 그렇게 절벽에서 그 호수로 빠져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했던 그 생계 수단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저는 좀 후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계 수단에 위협이 미칠까봐, 저 예수님은 또 누군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또 우리의 돼지나 우리의 가축에게 들어가게 하겠지. 그럼 또 그 돼지나 가축이 호수에 빠져서 우리가 먹고 살 길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사람들과 양을 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 하십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봉사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일지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게 되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일지라도 우리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우리는 필요 없다, 떠나라. 아마 모든 인간의 평범한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다거나 불치병이 난다거나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도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인간의 어쩌면 본성일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가 더 위협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반응과는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도 물론 예수님에게 떠나가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 예수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을 때는 자신의 모든 생계 수단을 다 내던지고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릅니다. 때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져야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나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실 건가요? 귀신 나간 사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힘들었겠지만 아주
대단한 엄청난 경험이었겠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계속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경험들을,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계속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해서 함께 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끼리의 정서가 짙어지면 교회로서의 본분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이는 곳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지 모이기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을 향해 창을 열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주일에 모이고 주중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창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어떤 의미로는 함께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는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흩어짐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파하라는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이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우리에게 흩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크게 일하셨는지를 사랑과 나누라고 말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주일날 교회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에게 어쩌면 조심스럽게 나가는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심지어는 마스크를 쓰고 부딪히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의 우리에게 있으신 뜻이 아닐까. 비록 모이지 못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것에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지 않은가.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혹은 우리의 가족들과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살아가실 텐데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어떤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때가, 억울함을 감수하셔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위험이 있지만, 어떤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참고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정말 전파하는 그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지만 우리에게는 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더 깊이 따를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많은 내려놓음들을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안전함이,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안전함을 두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에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과 그 파도와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우리의 안정감을 두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때로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 다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말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